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이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겠지, 이런 교만한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도 저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참아주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까지가 45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요즘 늘 새벽에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가사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 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신자다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신자가 되어도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비로소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속성들, 가나안의 속성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신자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자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암송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정작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을 알고 있어도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약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처음에는 손가락을 보지만 나중에 뭘 봐야 됩니까? 손가락 끝이 향하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손가락만 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표 지점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표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냐면은, 기적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입니다.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것을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표적은 뭐냐면은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적을 볼 때
그냥 그 기적 앞에서 놀라는 것이 아니고 왜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어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만 보는 신앙은 그림자만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표적을 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표적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포도주를 맛을 보았는데 이전에 것보다 좀 더 맛이 좀 다르다. 단지 포도주 맛만 본 사람입니다. 포도주 맛만 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물을 떠온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분명히 자기들은 물을 떠 갔는데, 예수님 시킨 데 물을 떠 갔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많이 놀랐겠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표적은 결국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세 부류가 있어도 포도주 맛만 본 사람, 기적을 본 사람, 표적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기적만 보면 안 됩니다. 표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보통 이제 성경 고사 시험 치잖아요. 그렇죠? 성경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적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보는데 수건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쓰고 보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에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기니 비늘.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가진 편견이 있거든요. 편견. 그렇죠. 수건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선입견이 벗겨지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착각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서로 사람들이 논쟁한 이유는 바로 각자 가진 편견, 이 수고를 덮어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이런 것을 벗어놓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여야 이게 진짜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람 몸에 머리끝 찌르든지 손끝을 찌르든지 다리 끝을 찌르든지 피가 같은 피가 나와야 됩니까? 다른 피가 나와야 됩니까? 똑같은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건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다 보면은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그 예수님이 보여지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보여지면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껍데기로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서 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술하러 가기 전에 뭘 합니까? 반드시 각종 검사를 다 하잖아요. 검사.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이것저것 피검사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이 사람 몸에 뭐가 있는가, 암이 몇 기나 진행됐는가, 이걸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수술하잖아요. 만약 내 몸에 그게 있어도 있는 줄 모르면 누가 병원에 가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수술하겠습니까? 또 배를 가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병원에 가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당신은 지금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세례가 진행됩니다. 회개의 세례.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회개를 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깊숙이 숨겨진 그런 죄들을 들추어내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적어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주었지 구원의 세례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신은 단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일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의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구원의 세례는 베풀 수도 없었고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준비 작업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참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하는 사람이고 나는 단지 회개의 세례만 베풀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제 기도원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참 그 당시에도 불의 종, 능력의 종의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은사를 받고 손을 대 기도하면은 다 낫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 보면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부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지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하게 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적들은 다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내게 오면 다 뭐 은사를 주겠다 낫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께 명령하면 자기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모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디서 속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쓰실 뿐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은 막 따라갑니다. 그렇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 무시하고, 제가 기도하면 다 났습니다, 설사 안 났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뻥을 치면은 사람들 다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주었습니다. 돈을 국어를 요구하는데 나는 내게 줄 금과 은이 없다, 예수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이었거든요. 예수는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키는 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막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리 앞에 그들이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제우스 신이다, 그러니까 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아, 나도 너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지 마라, 진짜 능력의 종은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고, 마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역할은 회개에 이르는 세례만 허용했습니다. 성령으로 위한 세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제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결국 핵심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핵심을 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기가 전해야 될 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참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는 마음을 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에 최대한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독한 말을 쏟아내지만 그 앞에는 회당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무지해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할 때 사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형 아닙니까?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쭉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좋은 예화는 뭐 우리가 실명을 들어서 해도 괜찮은데 좀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잘 못 알아듣도록. 왜냐하면 또 그곳이 같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빙 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 지혜로운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들이 무지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런 죽일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 행한 행동들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죽을 죄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막 제목을 붙여가지고 억지로 죽이는 이것이 아주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인데 죄도 없는데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나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은 진리구나,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면 세상을 볼 때, 자기 삶을 볼 때, 역사를 볼 때도 아,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 지금 세상에서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은 그냥 살려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편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을 들었는데,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구나,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거짓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그 종교인들의 말이 거짓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나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그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왕 부활하셨으면 어디에 나타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누구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들을 죽인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빌라도 다 모아놓고 오는 것 때문에 실시간 중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계.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을 못 오갔다고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 5분만 기자회견했더라면 우리가 굳이 어렵게 전도를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에도 물론 뭐 지금처럼 언론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됐겠지만 그나마 어떤 다 그 정보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딱 5분만 보여주고 연설하고
자, 너희들 똑똑히 봤지?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해라 하고 하늘로 쑥 올라갔으면 굳이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들이 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천국 가면 꼭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면 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는 아무런 받을 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꽁꽁 숨겨놓고 몇몇 사람 보여주고 본 사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그건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이들이 그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으면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까 본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든지 모세를 보든지 다윗을 보든지 삼손을 보든지 그들을 통하면 예수님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고 그냥 이야기만 읽으면 그냥 껍데기만 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 회개. 마치 우리가 몸에 암이 있는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암이 있어도 모르면 누가 비싼 돈을 주고 또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기는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회개의 세례만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떠받들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지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인 것처럼 행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치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100%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귀한 것을 전할수록 예의를 가진 예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실명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것도 잘 알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신 것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의 성취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도 이게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역사를 볼 때도 어떤 말씀의 성취일까. 왜냐하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거짓으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진짜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셔도 모든 사람이 다 보이신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며 내가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